교회를 대표해 김상경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왔어요.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쳤던 저희 안의 심령이 예배 안에서 말씀 안에서 쉼을 얻고 별과 같이 빛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평생 다른 것은 못해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 말씀을 듣고 힘을 내었던 다니엘을 기억합니다. 어려운 응답 앞에 내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며 조급해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말씀을 기억하며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지지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사랑의 언어를 충만히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비워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내가 내려놓은 만큼 내 믿음의 분량도 더욱 커짐을 믿습니다. 주님,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하루하루 성장해 가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감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일상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향기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한 걸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께서 기도하며 준비하신 말씀 전해주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고요히 파동을 일으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예배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봉사하는 많은 섬김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모든 섬김의 손길을 통해서도 하나님 큰 영광 받아주세요. 오늘도 이 예배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밴드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어디든지 거리다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10장 1절에서 12절 그리고 18절에서 19절입니다. 밴드에도 올라왔습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수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을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였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18장에서 1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목사님께서 막대기와 나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있기를 소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니엘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전체적으로 기억하고 정리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에게 가장 큰 장점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했어요? 다니엘의 탁월함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이전에 문제를 선택한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문제 해결을 잘하는 사람도 내가 지금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아무 문제에 달려들면 자기는 굉장히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기회비용을 낭비하고 산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잘 살았던 건 뭐예요?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판단하는 능력이 탁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문제 해결 능력 이전에 문제를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그렇죠? 문제를 선택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건 뭐예요? 결정을 잘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서 지금 이게 중요하구나, 이거 안 중요하구나, 이게 결정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니엘 이걸 진짜 잘해요. 이번 왕의 진미 사건도 우리 마지막에 한번 쓱 훑어봅시다. 왕의 진미 사건도 어때요? 그냥 맛있는 음식이 나온 거잖아요. 시킨 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그냥 시킨 대로 하죠. 대부분의 소년들은 그걸 문제로 인지하지 않고 지나갑니다. 근데 다니엘은 다른 건 다 시킨 대로 했으면서 여기서는 딱 뭐예요? 이건 시킨 대로 하면 큰일 난다고 딱 멈춰서죠. 이걸 심각한 문제로 인지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반응해요. 옆에 있는 사람들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데, 그렇죠? 문제를 선택하는 게 다른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느부갓네살이 너무 비상식적이고 폭력적이고 정치적인 의도로 그런 걸 한 거예요. 그럼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보통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라고 그걸 개인적인 일로 봤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다니엘은 어떻게 받아요? 이걸 기회로 반응하죠. 이건 기회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파할 수 있는. 보통 자기가 평생 공직에 있었어요. 내가 평생을 공직에 있었단 말이야. 20살부터 70살까지 있었어. 근데 멍청한 왕이 등장해서 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잖아요. 벨사살이죠. 있으면요, 그거 속 터져서요, 그쵸?
거기에 신경이 집중되게 돼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지? 어떻게 이렇게 하지? 다니엘 거기 신경이 안 쓰나요? 아니죠. 다니엘은 그때 방에 처박혀서 기도하고 환상 보고 유대인 걱정하느라 여념이 없죠. 신경도 안 써요.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무너서고 페르시아가 들어왔어요. 그럼 사람들은 어디에 시선이 다 집중돼요? 거기에 집중이 집중되죠. 여러분 지금 제국이 바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세계를 주도한 나라가 바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맨날 유튜브로 그거 찾아보고 있을걸? 어떻게 되는 거라? 이 전문가는 뭐라고 하는데 계속 그거 볼걸? 다니엘 그거 봐요? 안 보죠. 관심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70년이 찼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루살렘은 돌아갈 때가 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걸 준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의 시선은 거기에 다가 있죠. 문제를 뭐 하는 게 달라요? 선택하는 능력이 달라요. 그게 다니엘을 다니엘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얘기도 해볼까요? 다리오가 다니엘을 공격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걸 포기하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기도 자체를 금지한 게 아니에요. 공적인 기도, 다른 사람의 눈에 띄게 기도하는 것만 금지했어요. 이거 안 하면 사자굴 들어가요? 이거 먹고 사는,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어요. 저는 이 상황이 딱 닥치잖아요. 그럼 100% 유연성의 문제로 판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러한데 이러면 사자굴 들어가고요 이렇대요 라고 하면 야 신앙이 유연하게 생각해야지. 응? 너 그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하신 것도 아니고 네가 개인적으로 결단하는 건데 그걸 그렇게까지 반응할 필요는 없어. 전 100% 이렇게 상담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컴마 붙이죠. 이거 내가 기도해보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라고 할 때는 믿으시면 안 돼요. 그냥 제가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 내가 매번 여러분들 상황을 갖고 기도해볼 수는 없잖아요. 그건 본인이 해야지.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걸요. 전 100% 그랬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이거 내가 70년 회복 사역을 하는데 결정적으로 지금 나를 방해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이걸 뭘로 받아들여요? 이걸 영적 싸움으로 받아들이죠. 그렇죠? 다니엘 매번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다니엘이 얼마나 느부갓네살이 얘기할 때 입에 혀처럼 얘기합니까? 왕이시여 막 하면서. 그럼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근데 여기서는 딱 그렇게 반응해요. 다니엘의 인생은 왜 탁월한지 아세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아니에요. 그건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로 탁월했어요. 문제를 선택한 능력이에요. 아, 이게 문제구나. 내가 이거에 집중해야 되는구나. 이걸 고민해야 되는구나. 이거를요, 하나님께서 징검다리 건너시 알려주면 그 고민을 계속 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결정적인 실패가 어디서 옵니까? 내가 다음 징검다리로 넘어가야 되는데 뒤에 징검다리로 건너갈 때예요. 내가 지금 다음 징검다리로 뛰어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서 물놀이 하기 시작할 때예요. 지금 내가 신경 써야 되는 걸 신경 쓰지 않고 엉뚱한 걸 신경 쓰기 시작할 때부터 꼬이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서 내가 이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고민하고 갈등하고 글쎄요. 하나님 얘기하시겠죠. 그냥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기다려. 지금 당장 매달려도 해결 안 되는데 그거 나중에 별것도 아니야. 툭툭 하나님은 얘기하세요. 그럼 뭐 또 섭섭하고 막. 여러분 큰 징검다리를 잘 건너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집중하시라고 하는 곳에 집중할 수 있고 그 문제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풀어갈 수가 있어야 돼요.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뭔가. 이 능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환경의 소리와 마음의 소리의 볼륨을 줄이실 줄 아셔야 돼요. 이 사운드를 내가 줄일 줄 알아야 돼요. 환경의 소리를 듣지 말고 마음의 소리를 듣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제가 아는 수준의 분들은 이 말이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제가 아는 평범한 수준의 분들은요. 환경의 소리가 마음의 소리예요. 여러분들 그거 분리할 만큼 내적 성숙도가 있어요? 그거는 성숙한 사람이 하는 얘기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뭔가 내 내면의 소리를 감각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고 보통 사람들은요. 환경의 소리가 마음의 소리예요. 이 소리가 크면요. 이게 결정권을 다 가져갑니다. 그럼 포로로 끌려왔어요. 이 환경이 나한테 크게 들려요. 그럼 내 마음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억울함이라는 소리가 크게 들리겠죠. 포로로 끌려온 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되겠죠. 그럼 문제 해결은 뭐예요? 돌아가는 게 유일한 문제 해결이죠. 근데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뭐예요? 내 인생 망한 거지. 내 인생 답도 없는 거지. 그렇게 다니엘이 생각했잖아요. 그럼 다니엘 인생을 답도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게 문제를 선택하는 부분이에요. 환경의 소리가 크게 들리니까 포로로 끌려왔다는 것, 억울하다는 것, 이게 크게 들리니까 이미 나는 내 인생의 문제가 뭔지 선택을 해버렸다고. 그럼 답까지 나와요. 돌아가야 돼. 근데 못 돌아가. 그럼 내 인생 답도 없는 인생이지. 근데요, 뭐가 문제입니까? 이 사람 인생에 답이 없는 게 문제예요? 아니요. 문제를 잘못 고른 게 문제예요. 그렇죠?
옛날에는 느부갓네살의 오른쪽에 다니엘이 서 있었어요. 근데 벨사살은 다니엘의 이름도 몰라. 와, 옛날엔 내가 세계의 중심에 서 있었는데 이제 내가 변방으로 밀려났어. 내 존재가 세상에서 지워진 것 같아요. 다니엘이 여기에 신경 썼다면, 난 아직도 원탑인데, 내가 행정일 제일 잘하는데, 내가 이 분야에서 진짜 내가 바벨론에서 제일 큰 전문가인데 아무도 날 안 알아줘. 이제 정권이 바뀌었다고. 너무 답답해. 억울해. 내가 다시 한번 나를 한번 입증하고 싶어. 거기에 집중되면, 그 환경에 집중되면 이 소리가 크게 들리겠죠. 여러분, 환경 소리와 마음 소리가요, 나눠지는 사람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어요.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어.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렸어. 그럼 다른 건 뭐야? 아무런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렸는데 다른 무슨 얘기를 해?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렸는데 무슨 영혼 얘기를 하고 신앙 얘기를 하고 무슨 얘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이게 되게 강하죠. 애들 교육 문제 무슨 문제예요? 성숙도의 문제예요? 아니죠. 우리나라는 먹고 사는 문제죠. 그러니까 애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렸는데 뭐가 중요해? 엄마와의 관계, 인격적인 성장 안 중요하지. 그 다음에 직장 문제, 여러분들의 자아 실현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잖아. 이거보다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어? 노후 준비 이게 무슨 문제야? 먹고 사는 문제잖아. 죽고 사는 문제라고. 여기 시선이 딱 꽂혀. 그럼 다른 건 아무것도 안 중요하지. 그거부터가 문제야. 내가 환경의 소리가 크게 들리고 거기 연동해서 내 마음의 소리가 크게 들리고 그게 이미 문제를 선택했고 무엇을 고민할지를 결정했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초대해. 이 순서로는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하셔야 돼요? 뭔가 내 속에 뭐가 크잖아? 일단 무조건 줄이세요. 내가 내 속에 시끄럽고 무슨 얘기가 크게 들리잖아? 그러면은 난 아직 뭔가 결정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내 속에 환경의 소리가 되게 크게 들린다. 이게 되게 절대적으로 다가와. 내 속에 어떤 마음의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 그게 너무 절대적으로 다가와.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되는 건 그 사운드를 줄이는 거예요. 그거부터 하셔야 돼요. 마음에서, 내 내면에서, 내 속에서 막 시끄럽고, 내 밖에서 시끄럽고, 이 생각밖에 안 들고 막, 이게 전부인 것 같고, 이게 해결되는 게 정답인 것 같고, 다른 건 생각할 여지가 없고, 이럴 때는요, 사운드를 줄인 다음에 뭘 하는 거예요. 그럼 사운드를 어떻게 줄입니까? 이게 두 가지가 하나인데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여튼 스타벅스 가서 이 사람이 얘기를 해요. 처음에 들어갈 때 얘기 못할 것 같은데 너무 시끄러워. 축제 현장 같아. 앉아서 어쩔 수 없이 해. 어쩔 수 없이 해. 근데요, 내가 이 사람 말에 되게 집중하잖아요. 그러면요, 이 사람 얘기가 들립니다. 그러면서요, 이 사운드가 잘 안 들리기 시작해요. 백색 소음이 되기 시작해요. 뭉뚱그려서 그냥 웅웅거리는 소리를 들기 시작해요. 웅웅거리는 소리 들기 시작해요. 근데요, 바로 옆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재밌는 얘기를 하잖아요. 미쳐버리겠어. 얘 얘기는 지루하고 이 얘기는 자극적이야. 그럼 거기 막 딸려가는 거야.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집중해야죠. 그럼 안 들려요. 똑같은 사운드로 소리가 들리는데 안 들린다고. 여러분 그걸 안 해봤겠지만 한번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녹음을 해보면 어떨까요? 이 대화가 들릴까요? 안 들릴 거야. 나중에 틀으면 안 들릴 거야. 왜? 객관적인 사운드는 옆에 소음이 너무 심했거든. 근데 나는 집중에 있어서 사실 그때 시끄럽다고 인지는 했지만 이 대화를 이어나가는 데는 큰 무리가 없었고 난 거기서 상대방과 대화를 하고 나왔다고 기억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뭘 하셔야 돼요?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아주 간단해요. 그냥 기도하실 때 손짓이라도 해보세요. 내가 너무 기도하는데 집중이 안 되고 시끄러워. 그러면 내가 세상의 소음을 줄이고 주님의 뜻에 집중하겠습니다. 내가 지휘하듯이 한번 해보세요. 이거 도움돼요. 하나님, 내가 세상의 소음을 줄이고 주님의 소리에 집중하겠습니다. 천천히. 내가 세상의 소음을 줄이고 내가 주님의 소리에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뭔가 내 안에 복잡했던 생각이 좀 사라지면서 지금 하나님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하시는지 내 시선이 가는 지점들이 생겨요. 눈을 감고 있더라도 여러분들 무슨 꼬리 잡기 하시는 것처럼 기도할 때 꼬리 잡기 하시는 분들 있죠. 떠오르는 생각 쫓아다니시는 분들. 전 근데 기도가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요, 기도만 안 되는 줄 알아요? 수업도 못 들어요. 그렇게 하면요, 대화도 못 해요. 이 사람 얘기하는데 지루하면서 딴 생각하고 대화가 되겠어요?
강의 듣는데 중간에 내가 딴 사람 들으면 또 사람 그럼 강의를 들리겠냐고. 기도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꼬리 잡기를 하면 원래 못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꼬리가 보여도 이걸 집중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들려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갖고 계시는 커다란 방향. 동현아, 난 네가 이 방향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방향성. 그리고 요즘에 나에게 얘기하신 핵심 이슈. 그래서 난 네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 그리고 하루. 그래서 난 네가 이 하루를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어. 이 세 개가 쫙 이렇게 들리셔야 돼요. 내가 되게 정신없이 살다가 나 내 인생의 방향은 이건데, 나 이 방향으로 살 건데. 그건 이미 여러분들도 누적된 은혜의 경험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 이게 핵심 주제지, 맞아. 하나님께서 올해 나에게 이거 신경 쓰라고 하셨지, 여기에 마음 쓰라고 하셨지. 오케이. 그럼 나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복잡그렇던 그냥 이게 무슨 정리하듯이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쓰레기 버리듯이 그냥 싹 치우고 이걸 딱 갖다 놓는 느낌으로 내 마음의 중심들이 정리되는 순간이 와요. 그럼 세 번째 뭘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감각되셨으면, 기도하면서 감각되시면 일어나시면서 결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것만 신경 쓰겠다고. 내가 일단 이것만 신경 쓰겠다고 결정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사운드를 줄이세요. 두 번째, 집중하세요. 들렸잖아요? 그럼 눈 뜨고 일어날 때 결정을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네.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참 상황은 또 이렇고요.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주신 건 알겠는데 상황은 또 이렇고요. 제 여건이 또 제 마음이 또 이렇고요. 참 고민되는 부분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위원회를 만들어놔요. 그리고 각자 입장이 다른 사람 10명을 걷다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되면 내가 따르겠다고 얘기해요. 그 사람은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위원회를 만든 사람은요, 이상적인 답을 찾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지길 바라는 거예요. 현재 상태가 유지되길 바라는 거예요. 위원회에서 아무런 결정도 안 나오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실은 그 조직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요, 자주 만장일치를 선택합니다. 그럼 될 리가 없잖아. 될 수가 없거든. 아무런 결정도 못해요. 하나님의 의견이 들어왔어요. 내가 하나님의 의견을 안 듣겠다는 건 아니야. 하나님 뜻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뜻을 내가 여기서 배제하는 것도 아니야. 근데 하나님 뜻에 대해서 항상 염두를 하고 있어. 근데 위원회 소속의 일원이야. 하나님이 한 표를 가지고 있어. 내 환경이 한 표를 가지고 있고, 내 원함이 한 표를 갖고 있고, 내 삶의 루틴이 한 표를 갖고 있어. 이 넷이 한 표씩 행사해서 내 의사를 결정해. 그래서 하나님 거기에 보드 멤버로 참여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내면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아무런 결정도 못합니다. 살던 대로 사실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변의 소음을 줄이고 하나님 뜻에 집중이 됐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단순해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뭘 갖고 있어야 돼요? 권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결정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막 고민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딱 감각이 돼.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럼 뭐 게임 끝난 거. 이제까지 내가 했던 회의는 아무 의미 없는 거야. 뭐 옛날에 그랬잖아요. 무한도전에서 모두가 얘기를 해도 유재석 뜻대로 되거든. 그래서 박명수가 짜증을 낸다고 그냥 네가 김태호랑 얘기를 해. 근데 아니야. 니네 얘기를 들어볼 거야. 거짓말이에요. 유재석이 결정하더라고 다. 하나님이 그런 존재여야 돼요. 유재석만 못하나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내 뜻은 이래라고 하면요, 그게 나한테 뭐가 돼야 돼요? 결정이 돼야 돼요. 일단 그걸로 결정을 해야 돼요. 방향은 이거야. 이게 맞아. 이게 결정은 된 거야. 그럴 때 뭐가 세워져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세워집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뜻대로 바르게, 하나님 뜻대로 내가 바른 결정하면서 사는데 크게 두 부분이 있어요. 이게 앞단이에요. 앞단. 결정은 심플하게. 복잡하면 안 돼. 사운드 줄이고 집중하고 듣고 결정하고. 결정은 심플하게. 그 다음에 그 결정이 이루어지는 거는 복잡하게 하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결정을 심플하게 하고 나서 이루어지는 것도 심플하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왕의 진미를 먹지 말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나 안 먹어! 이래버리는 거지, 그냥.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 지금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께서 먼 유다의 미래,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을 주셨어. 그런데 너무너무 이상한 말씀이야. 너무너무 이상한 말씀이야. 이해가 잘 안 돼. 근데 뭐 나야 뭐 하라면 하는 거지 뭐. 가서 하나님께서 이러래요.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결정은 심플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이루어가는 건 복잡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 방향은 이렇게 결정이 됐어. 하나님께서 이러라고 하신 건 방향이 결정됐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줄여놨던 볼륨을 다시 높이셔야 돼요. 내 마음의 소리와 환경의 소리, 볼륨을 높이는 거예요. 오케이, 하나님께 먹지 말려고 하셨어. 그냥 안 먹으면 죽는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사람이 누구지? 아, 환관장이네. 높이잖아요. 그렇죠? 마음의 소리를 높이지.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좀 이따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주셨네. 아, 슬프기만 하다. 이 말씀은 전하고 싶은 마음 하나도 안 들고, 이 말씀은 슬프기만 해. 뭐예요? 자기 마음의 사운드를 쫙 높이죠. 다니엘이 뭐 내가 슬프건 뭐가 중요해, 그냥 까람깐 이런 식으로 안 하죠. 자기 마음의 소리를 쫙 높여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주신 뜻과 환경을 계속 연결시켜 나가죠. 그렇죠? 왕의 진미 이슈에서.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뜻과 내 마음을 계속 연결시켜 나가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부분에도 좀 자세하게 얘기할 텐데, 오늘 설교 제목은 막대기와 나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주님의 뜻을, 주님께서 주신 뜻을 내가 심플하게 결정한다면 심플하게 실천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이건 막대기 꽂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이러라고 하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거지 뭐. 그냥 땅에 막대기 꽂듯이 간단해요, 되게.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걸 너무 간단하다고 생각해. 그런 사람은요, 생명력이 없어요. 되게 율법 지키듯이 해요. 저게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라고? 뭔가 그 감각이 아닌데?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라는 그 결이 있잖아. 거기 생명력이 있잖아요, 뭔가. 은혜와 변화와 새 생명됨이 있는 건데, 그냥 이 사람은 무슨 법칙을 지키는 사람처럼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라고 하시더라고. 기도해만 돼, 이게 응답이었어. 그렇게 해야지 뭐 라고 해요. 근데요, 얼마간 하다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럼 막대기는요, 아무리 깊게 뽑아도 쏙 뽑혀요. 막대기 뽑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막대기는 꼽는 건 어렵지만요, 뽑는 건 너무 쉬워요. 그렇잖아. 그렇게 하다가 이건 안 되겠는데 하고 쉽게 뽑혀요. 잊혀져 버려,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내가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무 심듯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거예요. 그럼 무시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심어요. 그럼 어떻게? 이게 점점점 자라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게 나무가 뿌리 내리듯이 뿌리가 흙을 움켜쥐듯이 이렇게 내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나무를 뽑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긴 해요. 나무는 다 잘라버리죠. 그걸 뽑을 수가 없어요. 이 뿌리가 흙을 이렇게 움켜잡고 내려간단 말이야. 이게 흙인지 뿌리인지 모르게 이렇게 움켜잡고 내려가듯이 내가 하나님이랑 계속 소통하는 가운데, 아, 이런 의도로 시키신 것이구나, 이런 마음이시구나, 아, 이렇게 내 마음을 만져주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풀어지네, 그건 좀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내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막 엉켜 들어가면서 나중에 그게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거 내가 하는 거라는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나의 뜻이고 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하나처럼 느껴지는 지점이 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야, 사실 내 입장에 이야기하자면 싫어. 하나님의 뜻이야, 사실 내 입장으로 생각한다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막대기 상태인 거예요. 그거 안 이루어집니다. 될 수가 없어요. 계속 상호작용이 있어야 돼요. 한편 정직하게 얘기하고 또 은혜 받고 듣는 상호작용. 그래서 이게 연결돼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한 예예요.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 부분이죠. 본문을 좀 잠깐 봅시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유대의 선지자로 세우세요. 여러분, 새로운 사명을 주시죠. 다니엘은 여기서요, 두말 없이 딱 받아들여요. 그렇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여기서도 저는 반응할 거예요. 너 이제까지 바벨론을 위한 사역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유대를 위한 사역을 해라. 하나님, 제가 70년 동안 전문가로 바벨론 사역에 특화된 사람인데 갑자기 사역지를 옮기라고요? 왜요? 굳이? 왜
왜 그러시는지 잘 선뜻 납득이 안 돼요, 사실. 저 같은 사람은 그런 스타일이에요. 하나님, 내년에 스룹바벨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 아시죠? 저 거기서 떠나온 지 10대 후반에 떠나와서 제가 행정력은 바벨론 원탑인 거 아시죠? 제가 돌아가면 스룹바벨이 했던 삽질의 대부분이 일어나지 않을 거고, 그렇잖아요? 나라면 다니엘을 보내. 그렇잖아요. 스룹바벨 얼마나 행정적으로 삽질을 많이 합니까? 다니엘의 중앙정치의 인맥도 이제 많이 생겼고, 다니엘이 있으면 순적하게 해결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다니엘을 불러다가 어떻게 해요? 70년 포로 기한에도 안 시키시고, 페르시아를 위한 사역도 안 시키시고, 다리오 때 딱 1년만 일 시킨 다음에 다시 골방으로 쳐놔서 기도하고 무서운 거 계속 보여주잖아. 기도하면 계속 짐승 나오고 막 무서운 거 보고 또 떨고 이거 시키신단 말이야. 아니 왜 굳이 왜 날 다니엘 그거 합니까? 아니요, 다니엘 거기서는 이런 방법 말이 없어요. 예스. 유대의 선제로 부르시니 제가 그 일을 합니다. 거기 갑니다. 근데 그 다음에 말씀 전하라고 하니까 전해요? 아니죠. 하나님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근데 이게 다니엘의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왜?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빌론 때문에 힘들었지? 얘가 곧 망할 거야. 근데 똑같은 놈이 또 들어올 거야. 바빌론 때문에 힘들었는데 바빌론이 망하면 와, 난 해방이고 자유다. 노노노. 똑같은 놈이 또 들어올 거야. 페르시아라고. 봤지? 들어왔잖아. 얘가 망하면 똑같은 놈이 또 들어올 거야. 걔도 망하면 걱정 마, 이번엔 달라. 더 나쁜 놈이 들어올 거야. 이게 다니엘이 받은 거야. 내 짐승의 환상. 순양과 순념토의 환상. 11장 12장에 나오는 환상. 에피파네스의 환상. 성소가 훼손되는 환상. 그렇게 얘기해 주면서 들었지? 내 짐승의 환상 들었지? 가서 전해. 아니 하나님, 여러분 저도요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이 앞에 섰을 때 제가 처음 해본 사람도 아니고 대충 감을 압니다. 여러분들은 또 설교 내용이 마음에 안 들면은 말씀을 갖고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없으니까 목사님 소리 질러서 기분 나쁘다고 날 비난하잖아. 그게 꼭 내가 소리 질러서 그런 걸까? 그렇잖아요. 아니 말씀 전하는 사람도 이 말씀에 되게 동감이 되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게 그들 가운데 선물이라고 느껴지고 막 그래야 이 말씀을 전하지. 나도 듣기 싫은 말씀을 누구한테 전하냐고. 다니엘 입장에서. 여러분 다니엘은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전을 본 사람이에요. 70년 포로 기간에 꿈을 꾸면서 기도하는 사람이고, 예루살렘이 독립국가였던 걸 어릴 때 온몸으로 겪은 사람이에요. 고위 귀족이었단 말이에요. 1차 포로였어요. 왕족급의 귀족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70년 동안 뭘 꿈꿨겠어요. 다시 한번 예루살렘이 독립국가가 되고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돼서. 그렇잖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왕을 세우시고 거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산 위에 높은 산이 돼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이를 자라는 그 이사야의 설교가 이루어지는, 다니엘은 이 꿈을 꾸고 있었다고. 근데 뭐라고 해요? 네가 겪었던 고통, 네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네 위에 제국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도 일생에 한두 번은 죽을 위기를 겪어야 되는 신앙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이유로 사자굴 근처에서 한번 갔다 와야 되고 풀무불 근처에서 하나 갈 거야. 이런 삶을 내 이 다음 세대들도 겪는다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왜 이런 식으로 계획하셨는지. 보통 이사야나 예레미야에서 얘기하셨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설교는 얼마나 깔끔합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 사금하면서 힘들다고 하셨지만 이사야 예레미야 설교 어때요? 너 이대로 하면 큰일 나. 근데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살려준다고 그랬죠.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살려준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설교는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살려준다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야. 근데 다니엘의 메시지는 노노노. 네가 지금 얼마나 신앙생활하는지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아. 얘 다음에 똑같이 나쁜 놈, 얘 다음에 똑같이 나쁜 놈, 그 다음에 더 나쁜 놈. 이렇게 될 거야. 이게 뭐냐고. 소화가 안 되지.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요 결정을 번복하지 않아요. 아유 하나님 저 유다 선지 안 할래요. 이거 딴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이렇게는 안 하죠. 그렇죠? 이렇게는 안 해요. 그럼 큰일 나요.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결정은 단순하게 유다를 향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위치까지는 간단. 이거는 번복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그러면 지금 시킨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아니죠. 다니엘이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못 하겠는데요. 그럼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너무 슬퍼서, 이 말씀을 듣고 힘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이걸 전하는 건 못 하겠는데요. 이게 다니엘의 반응이죠.
나 다니엘이 이래 동안 슬퍼하며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으니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주와 더불어 말씀을 할 수 있으리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다니엘에게 임재하셔서 얘기를 해보자고 하는데 다니엘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그런 거 보여주고 나랑 얘기를 하자 그러면 어떡해라고 그러죠? 예의는 엄청 많이 갖췄지만 그 말이잖아. 하나님, 내가 이 환상을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이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아있지 아니하오니 주의 종이 어찌 능히 주와 더불어 말씀을 나누겠습니까? 하나님, 저 이거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주님, 제가 소화가 안 됩니다. 그렇게 가죠. 그랬더니 다니엘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 본문의 클라이막스는 어디냐 하면 하나님께서 3번 다니엘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만진다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보면 장면이 이래요. 다니엘이 맨 처음에 다시 사금 다 해놓고 왜 처음 되는 사람처럼 그래. 서로 어색하게 아는 표정으로 앉아 계셔도 돼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듯 지금 다니엘 앞에 인자가 등장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다니엘 반응 어땠어요? 와, 이런 반응이 아니죠. 다니엘이 이 하나님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잠들어 버리죠. 여기서 잠든다는 건 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잔 건 아니죠. 기절한 거죠, 거의. 그렇죠? 탕 하고 이게 전원이 끊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죠? 왜? 하나님 얘기하기 싫으니까. 좀 안 반갑잖아. 왜 온지 뻔하잖아. 여러분, 그럴 때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분을 탁 말씀하시려 할 때 여러분들 그냥 탕 그 마음 닫아버릴 때 있죠. 기도가 글로 가려고 해서 탁 막아버리죠. 하나님 그거 안 된다고 할 것 같은 뉘앙스가 들면 여러분들 기도 주제를 바꾸죠. 안 됐잖아. 딱 기절하잖아. 하나님 입장에는 기절했어. 어? 회개하려고 하려고 했더니 기절했어. 너 변화돼야 된다고 하려고 했더니 기절했어. 그거 갖고 열심히 기도하려고 그거 안 된다고 하려고 했더니 기절했어. 들을 마음이 없어. 기절했어.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절했는 잠든에게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시기로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엄마가 아이를 만지듯 연인이 연인을 만지듯 어루만지시죠. 이렇게 어루만지세요. 아이를 깨울 때처럼 연인을 깨울 때처럼 따뜻하게 어루만지십니다. 그래서 그가 마음이 열려서 깨어납니다. 깨어나서 그 쓰러졌던 몸을 일으켜서 앉을 정도의 힘이 생겨요. 뭐예요?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바라볼 정도의 힘이 생긴 거죠. 쳐다도 보기 싫다가 바라볼 정도의 힘이 생겨요. 다니엘이 깨어서 앉으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 주세요? 제일 듣기 싫어하는 얘기 또 해주세요. 야, 군주 미가엘과 군주 바사와 군주 헬라가. 그래서 또 이제 그 얘기를 또 하세요. 이제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예화만 바꿔서 또 해. 다니엘이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날 깨워서 뭐 다른 얘기 해주나 했더니 이렇게 했더니 또 그 얘기를 또 해. 예화만 바뀌었어. 예화만 바뀌었어. 짐승으로 알려줬더니 좀 부담스러워? 그럼 내가 천사의 이미지로 해줄게. 예화만 바뀌었어. 예화만 바뀌었어. 그러니까 뭐야? 여러분 그 상황이 뭐야? 전 이 구절 되게 좋아해요.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하잖아. 저 말씀 전하라고 또 그러시는구나. 말문이 막혔어요. 근데 하나님께 어떻게 하세요? 내 입술에 손을 대시며 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만지세요. 다시 한번 그를 어루만져주세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가 말할 수 있는 힘은 생겨요. 말할 수 있는 힘을. 말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제 말을 해봐. 이렇게 한숨만 쉬어. 네 입장을 얘기해. 괜찮아. 말을 해.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는 힘이 생겨서 말을 할 수 있어. 그래서 한 말이 아까 읽었던 말이에요. 주여 내가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가 더함으로 힘이 없어졌사는 어찌 능히 주의 더불어 말씀을 할 수 있으리까. 말할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 줄 알아요? 할 말 없어요 라고 말을 해요. 아니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한테 그걸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얘기할 수도 없고,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니까. 내가 열심히 하겠다고 말할 수도 없어. 난 아직 열심히 할 능력도 없고,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틀렸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어리석음은 없어. 그렇죠? 내가 더 어리석었으면, 우리 수준이면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뭐 이러겠지, 그치? 근데 그거보다는 수준이 있어서 그 말은 못해. 하지만 주님 내가 여기 있으면 나를 보내도 그것까지는 내가 못하겠어. 제가 할 말 없어요 하나님까지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세 번째 나를 만지시며 나를 강건하게 하시며라는 표현이 나와요. 다시 한번 그를 만져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나님께를 뭐 상상력을 더합시다. 안아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해, 강건해, 강건해, 기운을 내, 기운을 내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제 비로소 그가 기운이 납니다. 내게 말하시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주여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까지 이르러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엔 다니엘이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하죠. 하나님 깨닫게 좀 해달라고. 저 못 깨닫으면, 이 못 깨닫겠다는 표현을 12장까지 얘기합니다, 여러분. 못 깨닫겠다고. 왜 이런 식으로 하시는지 제가 완전히 소화되지는 않는다고 또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또 설명하시죠. 야, 가서 독립국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속에서 너희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복음의 씨앗들이 될 거야.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야. 개인의 정결이 더 줄 거야. 네 여기에 살면서도 본인은 훨씬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사람이 될 거고 하나님의 나라도 이루어간 일을 할 거야. 그렇게 눈에 보이는 독립국가냐 아니냐 그걸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라는 걸 설득해 나가세요, 그에게. 근데 그 설득이 좀 걸리죠. 왜요? 고통의 과정이 꼭 있어야 됩니까? 라는 분들의 다니엘이 되게 안타까워해요. 어떤 면에서는 중보의 표현이죠. 이 고통을 경감시켜 주시길 바라는. 하나님께서 또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인자의 날이 올 거라고 얘기하시고 그들과 함께 할 거라고 얘기하시고 다니엘이 그 모든 것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중에 고백하기를 많은 사람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들은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그들 가운데 온전히 자기 영혼이 담긴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너희는 어려운 속에서도 그게 은총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주님께 너희 인생 가운데 일하실 거라는 것을 12장 후반부에 가서 자기 영혼을 담아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건 이 내용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패턴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이 과정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뭐가 보이세요? 정말 이 뿌리가 내리는 게 보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얘기하고 하나님이 거기서 응답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정직하게 얘기하고 또 주님께 응답하시고 이게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결정은 한순간에 되는 거지만요, 뿌리가 내려가는 건요 시간이 걸리고 시간이 걸리고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한번 안아주신다고 해결됩니까? 내가 기절했는데 하나님께서 안아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이요, 아 그래요 그래 얘기는 해봐요. 여기까지 되는 거예요. 그 이상 못 가요. 한꺼번에 또 얘기 들었더니 그냥 땅 쳐다보고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또 얘기를 들었더니 그때서야 힘이 좀 생기는 거예요. 이 역동이 계속 이어지는 거라고요. 그렇죠? 이 과정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조금 더 따뜻하게 강조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 뭘 경험하셔야 돼요? 그 과정에서 매번 깨달음의 대화에 진입하시기 이전에 하나님 그러니까 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는데요? 왜 저렇게 하시는데요? 여러분 그 대화 이전에 그 대화를 하려면 여러분들 뭐가 필요해요? 깨달음의 지성의 은혜가 아니라 정서의 은혜가 필요해요. 만져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여기서 다니엘이랑 말 안 하시죠. 말하는 건 그 다음번이에요. 여기 비슷한 게 엘리야가 있었죠. 그때 엘리야가 죽이라고 해서 뒤집어 자빠졌더니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재우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그 선이죠. 비슷한 게 베드로의 선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네 양을 사랑하느냐. 하나님께서 정서의 대화를 하실 때가 있죠. 우리 가운데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다치고 마음이 어려울 땐 당위에 대해서 내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죠.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당위에 대해서 모르지만 지금 그건 핵심 이슈가 아니라고. 그보다 먼저 아직 내 정서가 문제야. 그거 생각만 하면 기절하겠는데 뭘 하라는 거야 도대체. 한숨이 푹푹 나오는데 뭘 하라는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뭘 하세요? 만져주시는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이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만져준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아무나 여러분들 만질 수 있어요? 저 같은 사람 아무나 만져도 되지만 하여튼 만질 수 있어요? 아니야, 나도 아무나 만지면 안 되지. 남자들이야 별 생각 없겠죠. 그렇죠? 여러분 상상해, 아무나 나를 만질 수 있어요? 없죠. 근데 내가 너무 사랑하는 존재가, 내가 정말 신뢰하는 존재가, 내가 경외하는 존재가 나 이렇게 만져줘요. 어루만져요. 안아줘요. 그럼 그거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내게 힘이 되죠. 그 존재가 나에게 강건하라, 강건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라고 하는 게 내게 힘이 되죠. 여러분, 여기에서는 단지 정서적인 게 아니라 수많은 메시지가 오고 하죠. 되게 중요한 메시지가 오고 하죠.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환상을 본 다음에 두 가지 의심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 함께 하지 않으실 생각이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어떤 그런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과 사랑하심의 의심이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 뭘 믿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함께. 만진다는 건 가장 가까이 와닿는 거잖아요. 이렇게 한 발 떨어져서 얼굴과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는 기쁨 정도가 아니라 욥이 얘기했던, 욥이 뭐라고 했어요? 이제 내가 주님 얼굴 배웁니다. 아니요, 다니엘과 하나님께서 만져주세요. 제일 가까워. 그걸로 다니엘이 뭘 느끼는 거야? 아, 하나님 나를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계획이 내가 보기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보여지는 계획이지만 그 계획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하시는 계획이구나. 그러면은 그 사랑하신 거 함께하시면 도대체 뭐지? 내가 들어보고 싶다 까지 가니까 그 다음부터 깨달음의 대화가 가능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의심될 때, 아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들렸어. 내가 주변의 성을 쫙 줄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쫙 기울이려 했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듣기 좋으신 말씀을 주시는 날 있죠? 있겠지? 있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높이 들어 쓰겠다. 다니엘도 그 말을 들은 날이 있었어요. 그날은 막 이 말씀이 내가 속에 안 담겨서 막 생각도 하기 싫고 그래요? 아멘! 하고 반응하지. 주 여기 있나 내가 보면서 그냥 손 들고 할 거 아니야? 그런 날은 별 문제가 없어요. 어떤 날이 문제야? 내가 주변의 성을 쫙 줄이고 하나님께 딱 집중했더니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딱 들리는데 내가 싫어하는 유형의 응답이 올 때 여러분들 무의식 중에 커팅하죠. 당분간 기도 안 하지. 그 주제 외면하죠. 그럼 다 장기 정체가 시작되죠. 하나님이랑 멀어지죠. 여러분, 그걸 일단 들으세요. 근데 듣는다는 게 이런 일을 시켜 이러라는 게 아니에요.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러라는 게 아니에요. 그 들었을 때 내 안에 생기는 마음의 역동이 뭡니까? 내 마음의 핵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사랑하심에 대한 의심이에요. 날 버리시는 것 같고 날 아끼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나를 힘들게 내팽개치시는 것 같고 그런 의심이라고. 그때 뭘 다루는 거예요? 그 의심, 그 마음을 먼저 다뤄야 돼요. 하나님이 안아주신 나랑 정말 함께 하시고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이걸 내가 혼자 딱 느껴줘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하나님과 의견 차이는 있으나 같은 마음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시다. 다니엘서의 핵심은요, 주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 액센트를 강조할게요. 주 뜻대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는데 그게 있잖아요? 그럼 그 뜻에 반응해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주 말씀은 이렇군요. 근데 뭐 저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 그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주의 뜻은 딱 무시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은 알겠지만 그 얘기가 길어지는 결론이 뭐야? 그래서 주의 뜻은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럼 허송세월이지. 주의 뜻은 무시하겠다고 한 다음에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건 또 뭔데? 그럼 거기서는 간단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는 걸 하셔야죠. 그건 뭐 하는 거예요? 결정은 다음에 하는 거라니까? 그건 결정은 다음에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얘기하시는데 내가 거기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말꼬리가 길어지면 그래서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갈라설 거야? 각자 자기 갈 길 가는 거야? 하나님 하나님 뜻대로 가고 난 내 뜻대로 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땐 결정을 하셔야 돼요. 진짜 마음에 안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 게 내가 명확해지면 결정을 해내셔야 돼요. 결정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돼요? 뭐 시키니까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 이렇게 하시면 결정만 하고 행동은 일단 안 해야 돼. 일단 결정만 한 거야. 그럼 다니엘이 다음날 복음 전합니까? 다음날 그냥 디비져 누워서 이제는 기름도 안 바르고 밥도 안 먹고 막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기절해버리고 막 다시 이렇게 되면 땅 보고 한숨 푹푹 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대신 그 주제를 떠나시면 안 돼요. 그 주제에 머물러서 한숨을 푹푹 쉬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지는 모르겠고 함께 하시는지 모르겠고 하나님 내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못 하겠다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랑 쫙 그 문제를 다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안아주세요. 만져주세요. 요 앞단에서 막 말꼬리 길어져서 안 하겠다고 하니까 관계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무슨 조건 붙이는 거 하면 이거 이렇게 맞추시면 제가 생각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 대화가 끝나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럼 쿨이에요 그냥. 그럼 네가 할 길 가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게 아니라 결정은 했는데 이거 괜찮다니까 사인만 하고 자빠져 계시면 돼요. 이게 왜 어려운지 모르겠네 내가. 거기서 자빠져 계시면 돼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못하겠다고 하나 사랑하긴 하는 거냐고 함께 해달라고 막 매달리세요. 그럼요 주 뜻대로 살 수 있어요. 너무 좋지. 주 뜻대로 사는 게요 성경 이렇게를 살라고 하셨구나. 그래 이렇게 살자. 기도해봤더니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 같네. 그래 오른쪽으로 가보자. 여러분 이 수준을 얘기하면 그것도 다 맞는 말이긴 한데 우리가 초급반은 아니잖아요. 초반 아니잖아. 주대로 산다는 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다니엘처럼 나를 향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감각해내고 그 감각해낸 마음을 내 안에 뿌리내리도록 해서 그것이 내 진심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사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 그 지점까지 가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그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받아 누리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할 건데 제가 오늘 설교를 열심히 했어요. 다른 뜻은 빨리 했다는 뜻이죠. 저 오늘 좀 기도하고 싶어서. 제가 오늘 한 얘기가 처음 드리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다니엘서 우리 설교하면서 나눴던 사금에서 나누고 또 지난주 설교에서 나눴던 얘기라 여러분 전 다니엘서가 끝나는 게 참 아쉬움이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인데 우리가 사금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그치? 같이 하다 보니까 이사야서, 에스겔서,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핵심 주제들은 우리가 좀 몇 달을 다뤄갔는데 이 주제들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데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욕심에 여러분들이 오늘 꼭 이걸 마음에 새기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오늘 좀 조금 길게 평소보다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찬양하면서 기도할 건데 맨 처음에 하는 찬양은 아까 했던 그 단순함에 대한 찬양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내가 그곳에 있기를 원하네. 제가 기도의 시간에 절대 빠른 곡을 부르지 않거든요. 조금 빨라요. 왜? 생각하지 말라고. 고백하세요. 내 마음을 막 돌아보고 이런 거 아니에요.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해봐야 복잡해져. 간단하게. 주님 뜻대로 안 살면 안 살 거야? 안 살 건 아니잖아.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뭐. 결정을 하셔야 돼요. 주님의 마음에 있는 곳. 그 마음에 내가 거기 있기를 바란다고. 장기적으로는 그것이 나에게 선한 걸 내가 믿는다고. 내가 미세하게 보면 내가 안 믿었지만 여러분들 길게 보면 믿잖아요. 믿는다고. 여러분 이렇게 찬양으로 결정하신 찬양을 하고 결정한 기도를 드릴 거예요. 기도 제목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3가지로 기도하세요. 오늘 기도 같이 갑시다. 3가지로 기도하세요. 첫 번째는 그냥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시겠지만 그냥 선언하세요. 오늘은 하나님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에 관심이 없어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방향성이 생기시면 여러분 나중에 들려요. 주대로 살겠습니다. 아시는데 무시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그걸 하겠습니다. 붙잡으세요. 사실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 마음에 들렸었죠. 여러분들이 그냥 근데 하나님 이랬던 거 그거 하겠습니다. 무조건 내가 하겠습니다. 일단 사인하셔야 돼요. 하겠습니다라고 하셔야 돼요. 방향성 그렇게 잡으셔야 돼요. 3번째 내가 뭘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뭘 안 해야 되는지는 알고 계세요. 그거 놓겠습니다라고 하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뜻은 모르겠지만 하나님 뜻이 아닌 건 먼저 확실하게 너 그거 내려놔라고 한 거 아세요?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첫 번째 기도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여러분 마음에 걸리는 걸 정직하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저는 그거보다 사실은 관심이 저쪽에 많이 가 있고 이 주에 나는 지금 좀 무관심하고 이게 내 인생에 뭔지 모르겠고 하려니까 힘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그 주제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직하게, 다른 주제로 가버리시면 안 돼요. 그 주제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함께 정직하게 얘기하셔요. 그게 두 번째 기도.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찬양을 할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주님을 가까이 하는, 더욱 가까이 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한 가지 문장만 가지고 주님 만져주세요. 주님 만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저는 설교 시간만큼 이 한 호흡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는 지금 시작된다고 생각하시고 설교를 듣듯이 개인적인 기도로 오늘은 빠져나가지 마시고 같이 가봅시다. 결정의 찬양을 하시고 결정의 기도를 드리시고, 결정을 했지만 미약한 내 모습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시고 주님을 초대하시면서 만족을 기대하세요. 이 15분 정도 된 시간이 될 텐데 이 시간 이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끝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다니엘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오늘 경험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 나타나셨던 본문인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짧은 시간 여러분들의 세미하게 조금이라도 나타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만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대와 간절함을 가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성전
향해 주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 한 번 더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맘 주의 성전이네요.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 선포하며 나갑시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아멘.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마지막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여러분 이건 결정하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결정하세요. 통성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기서 말을 막 붙이고 하나님 이래서요 저래서요 저래서 했던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 뜻대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내 주님의 생각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 미뤄뒀던 거 있습니까?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십시오. 이거 아닌 줄 아는데 붙잡고 있었던 거 있었습니까? 그거 놓으세요. 지금 주님과 놓겠다고 결정하십시오. 당장 할 수 있는 건 그 다음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결정하신 게서 하나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을 알고 있으니 그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아닌 걸 알겠으니 놓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통성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결정만 하세요. 안 되는데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막대기 꼽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잖아. 왜 흉내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결정은 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한번 쳐다보고 땅을 한번 쳐다보고 할 말을 잃고 한숨을 짓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의 전부입니다. 아버지, 저 연약함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저 연약함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찾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힘듦을 이야기하시는 다니엘이 얘기하듯이 다니엘이 그 하나님께 보여주신 환상이 얼마나 마음에 안 들었던지, 그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하고도 슬픔에 빠져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께 여러분들 허락하신 삶이 힘드십니까? 답답하십니까? 막연하십니까? 억지로 견디지 마시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자리로 부르신 걸 제가 힘이 듭니다. 제가 하나님과 함께 잘해가고 싶은데 저 힘듦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정직하게 고백하시면서 주님의 도와주심을 기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내 감정이 어떤지, 내 삶이 어떤지 하나님께 고백하며 함께 이야기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은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 만져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를 좀 만져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건 신앙 수준과 상관없어요. 다니엘 같은 사람도 자기보다 너무 무거운 응답을 받으면 그 응답의 무게를 지고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그거보다 너무 무거운 응답을 주시면 우리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때는 이게 깨달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맞고 틀림의 문제도 아니고 안아주심의 문제입니다. 만져주심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여러분들 가까이 안아주시는 것을 통해서 나를 정말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하나님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못하겠는데 나를 좀 안아주시옵소서. 나를 좀 안아주시옵소서. 저도 이거 하고 싶은데 나 잘 살아가고 싶은데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못하겠는데 나를 좀 안아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실 때 오늘 이 밤 이 시간에 여러분을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간단한 기도 제목으로 주님 나를 안아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안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부르시면서 우리 짧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보기가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못 하겠는데 계속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 다른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아버지, 제 진심은 저도 주님의 뜻에 따라 잘 살아가고 싶습니다. 제가 잠잠히 묵상할 때에는 그 뜻이 저에게 선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것이 저에게 기쁨인 것을 고백합니다. 근데 일당에 설 때에는 이것이 버거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럴 때는 맞는 말로 저를 힘들게 하지 마시고 저를 좀 안아주시옵소서. 제가 그 맞는 것을 몰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어 그러니 저를 좀 안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를 그렇게 저희를 안아주시고 만져주시면 저희가 그걸 힘을 얻어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오니 지금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찾아오셔서 저희가 몰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힘들어 구하오니 저희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가 천천히 주님의 뜻을 따르겠사오니 그렇게 저희가 주님을 따를 때 다니엘에게 하셨던 것처럼 저의 삶을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도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